에베소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그 놀라운 그 대제국을 거쳐갔던 바벨론과 그 미디아 그리고 그 바사 페르시아까지 그 놀라운 그 제국들을 계속해서 거쳐갈 때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이야기들처럼 뭐 다니엘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이야기,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까지. 예, 다리오 왕 때에 왕 말고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서 사자가 밤새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함께 나오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의 세 친구, 줄여서 다세친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왕이여, 그래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열이 받아서 더 뜨겁게 해서 7배나 뜨겁게 하고 던져버리죠. 근데 그 밧줄은 다 타버렸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타지 않죠.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저 분명히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냐?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죠.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요즘은 잘 없죠. 예, 근데 뭐 다니엘 많이 짓고 또 뭐 많이 짓죠?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신학대학에는 희한한 이름이 많아요. 선지자들 막 다니엘도 나오고 이사야도 있고 바울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되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망했는데 또 두 번째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또 총리가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대제국의 총리를 해나간다. 뭔가 한국 사람이 좀 탐낼 만한 캐릭터죠. 맞아요. 다니엘은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그러한 부분을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잡혀간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되게 좋지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되게 어렵게 산 사람, 순교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 뭔가 이 모든 걸 가진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공하자니 찜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고 막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자니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다니엘은 잡혀간 나라에서부터 계속 성공하는 느낌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우리의 앞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거룩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해서 뭐뭐하는 그리스도인 계속 나아가다가 다시 또 지난주까지는 다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누구나 미래를 꿈꿉니다.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의 어떠한 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것,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 실현의 목적과 방향성이 내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뒤에도, 이후에도 그 방향성과 목적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달라지지 않냐면, 그 사람의 그 가치관, 그 자아 실현을 형성하게 되는 저변에 깔려있는 세계관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목표와 목적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왜곡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만드실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버려놔서 완전 다 내버려 둬가지고, 그 정말 말 그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린 그런 존재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 삶을 향해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왜곡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왜곡돼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왜곡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봤자 내 안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기에
나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삶의 계획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 수정되어서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상처로 인해서 가기 꺼려하고 있었던 그 길을 내가 다시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했었던,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내 삶의 방향들과 목적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지난주 소그룹 때 무슨 얘기했냐면 거룩함에 대해 얘기했어요. 거룩함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것으로 성전을 지었냐면 자기가 가진 많은 돈을 갖고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윗 왕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미리 자신의 것에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낸 거룩한 구별된 그렇게 모아놓았던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되어져 있었던 그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거기에 더하지 않고 빼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놀라웠던 이유는 거룩하게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솔로몬이 돈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본문 앞장, 그 앞장에 이미 솔로몬은 성공하기 시작해요.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와요. 솔로몬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더 돈을 끌어모으고 세금을 걷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신약이 오며 우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이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나의 능력으로도,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구별해 놓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되어요? 오늘 11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식탁에서 왕이 지정해 놓은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식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구별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먹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걱정하죠. 너 그러다가 얼굴 수척해지면, 너 상태 안 좋아지면 내 목도 달아난다. 예,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죠.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시죠. 열흘 동안 먹여봅니다. 그런데 더 소위 말해 얼굴이 아름다워져,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순식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총리가 되어지고 그 제국이 바뀔 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총리로 살아가게 되는, 나중에는 히데계강 앞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으로만,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한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뭔가 결과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다니엘을 좋은 사람,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반의 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다니엘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뭔가 부모들이 기도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냐면, 정말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같은 모습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 마치 내가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앞서 얘기했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되고 싶어요? 왜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다고 기도할 만큼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냐고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거룩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꿈꾼다고요. 누구나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목표를 가져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그 SNS에서 옛날 봤었던 그 학생 하나의 그 글을 봤어요. 이제 막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이제 대학교에 올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봤었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똘똘하고 생각도 많고 자신의 목적을 잘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대학생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써놨어요. 그 아이도 예수를 믿고 그의 부모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꿈을 써놓은 그 어디에도 드러내놓고 단어가 언급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는 목표였어요. 너무 멋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얘기는 다 못 해봤지만, 아마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목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멋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워놨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꿈을 확실하고 정확하고 멋있게 세워놔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미지가 어떤 거겠냐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청년 세대에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꿈꾸십시오. 마음껏 꿈꾸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높게 설정하세요. 꺾이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내 꿈이 허무맹랑한 꿈을 꿔서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현실성 없는 꿈. 야, 너 이거 목적 없는 꿈. 야, 너 이거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꿈. 야, 너 그런 꿈 꾸지 마.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꿈이라는 것은 그러한 꿈을 헛된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꿈 꿨습니까? 어느 날 밤에 자다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시절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의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꿈을 꿔요? 그 살인자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도망가 있던 그 광야를 떠돌며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던 모세가 무슨 꿈을 꿉니까? 애굽으로 가서 수백만에 40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단 혼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꿈이에요.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성경에선 그런 꿈을 헛된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거야 할 때 여러분 말이 되는 꿈을 꾸신 적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제가요?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99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어요. 헛된 꿈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선 결코 그것을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꿈은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꿈은 허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정말 놀라운 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당장은 화려합니다. 당장은 올라갑니다. 당장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 짓지 않은 집은 풍파가 오매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냥 놀라운 총리가 될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났습니까? 예, 실력이 뛰어났죠. 다니엘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심지어 잡혀온 포로 나라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까먹어요. 너무 놀라운 뭔가 충격적인 꿈이어서 뭔가 그 임팩트는 남아있는데 꿈을 까먹어요. 내용을. 자신의 그 박사들, 술객들을, 박수들을 점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내가 꿈을 꿨어. 근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근데 찜찜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아니,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야, 네가 한번 맞춰봐. 니네가 한번 맞춰봐라. 아니, 왕이여,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왕도 꿈을 맞추라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죠. 이것들이 다 날탱이들이구만. 그리고 자신의 시위대장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야, 지금부터 바벨론에 있는 점치는 놈들 다 죽여. 이거 다 쓸데없는 놈들이네. 이거 사이비 아니야. 아리옥이 다 죽이러 다니다가 다니엘을 만나요.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해석은 둘째치고 꿈이 뭔지도 모른다. 왕이 꿈을 맞추라고 한다.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줘요. 꿈을 보여주니까 당연히 해석하게 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이야기하자. 오, 맞아, 그 꿈이었어. 왕이시여, 이런 꿈입니다. 이런 꿈입니다. 이런 꿈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총리된 거예요? 다니엘이 뭔가 줄서기를 잘했어요? 물론 치열하게 그 자신이 배워야 될 것들을 치열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날탱이로 놀러 다니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은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다니엘만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혜로워서, 그가 기회를 잘 잡아서, 그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낸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나마 그곳에서 좀 똘똘한 놈들 데려다가 왕이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먹겠다 안 먹겠다 할 수 있어요? 주는 게 어딥니까?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이렇게 잡혀온 이스라엘 청년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그렇게 잡혀온 수많은 청년들 중에 누구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기로 결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봐야 돼요. 야채만 먹어야 됩니다.
이 야채가요, 왕이 주는 야채가 아니에요. 별로 상태 안 좋은 야채들이에요. 모든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그대로 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야채들 갖다가 그냥 배 좀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시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보이면, 우리가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다리오 왕 때에 그 왕 말고는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법이 찍혀요. 왕의 옥새가 찍힙니다. 누구든지 그게 걸리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몰라서 했던 게 아니에요.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의 방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해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내가 나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 갑니다. 사자굴이래요, 하나님. 예전에 내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구하셨죠. 하나님, 저도 구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내가 꾸는 꿈은 자신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꿈을 꾸게 되냐면 내 현실에 맞게, 내 주제에 맞게,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만큼만 꿈을 꾸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없는 것, 나의 그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봐서 내 꿈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내 꿈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꿈 아예 안 돼. 이런 것 아니야. 이건 어떻게 꿔?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꿈을 꿀 때는 현실을 넘어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제한된 존재예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이전에는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약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누구누구가 일 잘 되게, 이런 짧은 기도들도 하죠. 여러분, 이번에 누구누구가 뭐 직장을 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언약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나 하나 입신양면하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을 꿈꿔서 그 안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요엘서에 나오는 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정욕으로 나를 더럽히려 하지 않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구절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몸부림칠 때부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절망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보여주시는 꿈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꿈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꿈꾸기 전에 우리 거룩함을 꿈꿉시다. 거룩함을 꿈꾸면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함을 꿈꾸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꿈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흙수저로 태어나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 무슨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으로 내가 구별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놀라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내 꿈을 꾸기 전에 거룩을 꿈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꾸고 있는 꿈을 좀 내려놓고 거룩하게 내 자신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질 때 거룩함을, 그 거룩을, 내 삶의 거룩을 꿈꾸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